예, 우리가 조금 전에 딱 이 46절 되는 말씀인데요. 27장 네 구절만 읽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많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네 구절만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 27장은 이 27장을 유심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꼭 이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연극은 어떻습니까? 대개 이 한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막이 있지 않습니까? 연극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은 이제 아시는 대로 이렇게 몇 개의 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연극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 크게 이 네 막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네 개의 단락들이요, 정확하게 딱 두 명씩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딱 이 네 부분이 두 사람씩 돌아가면서 딱 대화하는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창세기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을 땐 주로 설명의 방법으로 많이 기록했죠. 대화하는 내용보다는 어떻습니까?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죠. 예, 기술하고 서술하는 설명하는 방법을 많이 썼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 창세기 27장에서는요, 서술하고 기술하는 이 설명하는 방법보다는요, 대화하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일막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삭과 우리가 에서라는 두 사람만 등장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기회가 되신다면 또 과거에 읽었던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신다면 1절부터 4절은요, 지금 이삭과 에서 이 두 사람만 서로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요, 1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자기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하면서 이 이삭이 자신의 아들 에서를 부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역시 또 리브가와 야곱이 대화를 하는데요, 역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한마디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황을 놓고 봤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삭의 텐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지만 흥미롭게도 오늘 영감받아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감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관심은요, 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1절부터 4절은요, 이삭과 에서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삭이 주로 대화하는, 사실은 거의 이제 100% 이상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극을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두 사람의 배우가 나왔다라고 하면 두 사람의 배우들이 서로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연극들은 주로 보여주고 있죠. 이와 비슷하게 이삭과 에서가 나왔는데 특별히 지금 1절부터 4절은 이삭이 주가 돼서, 주인공이 돼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완전히 100%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삭이 말을 마친 뒤에 재밌게도 이삭과 에서가 우리가 보는 이 시야에서 조용히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를 축복하게 하라라고 4절에서 이렇게 이삭이 마지막 말을 마치자 5절에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가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갔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삭과 에서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요? 리브가가 그것을 엿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엿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제는 리브가와 야곱이 대화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면서 앞에 있었던 주인공인 누구는요, 이삭과 에서는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서가 들로 나갔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초점이 이삭과 에서에서 리브가와 야곱으로 맞춰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7절은요, 이제 이막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야곱하고 리브가 두 사람만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이 역시 대화하는 장소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화에서는 리브가가 주인공이 돼서 주가 돼서 많은 내용을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리브가가 야곱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 그 다음에 그 새끼 염소로 음식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9절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14절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끼 염소의 가죽을 손과 목에 붙여주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 다 이 이야기 아시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요, 털이 없는 밍숭밍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염소의 가죽을 손과 목에 이렇게 붙여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7절 말씀 보시면 그 음식을 야곱의 손에 이렇게 꼭 쥐어주는 모습으로 17절이 그렇게 그 내용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자, 여러분이 그러면 17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쫙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좀 볼썽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는 야곱이요, 이 목하고 손에는요 염소 새끼의 털을, 가죽을 이렇게 붙이고요, 손에는요 음식을 들고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8절부터 29절은 당연히 세 번째 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막에는 또 아까와 동일한 원리로 이제는 야곱과 이삭만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특별히 이 3번 속이는 장면이 아주 두드러지게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매. 어떻습니까? 야곱이 지금 뻔뻔스럽게 아주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거짓말을 20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거짓말을 하고 24절에 또 한 번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그런데 어떻습니까? 뒤로 갈수록요 야곱이 하는 말의 내용이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야곱이 아무래도 이 거짓말하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더 이상 자신의 에서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30절부터 4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40절까지가 마지막 사막이 되는데요. 이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습을 아주 이렇게 실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0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니라. 이삭 앞에 축복을 받은 야곱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가자, 자기 아버지 앞을 떠나서 나가자마자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곧바로 에서가 들어왔죠. 꼭 마치 서로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야곱이 나갔을 때 에서가 싹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역시 이 마지막 사막에서는요, 원래 처음처럼 이삭과 에서가 다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막에서는요, 이삭과 에서가 서로 대화할 때 에서가 매우 크게 슬퍼하는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4절 말씀 보니까 속은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니.
어떻습니까? 너무 간절하게 그렇게 지금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모습이 그대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6절 말씀 보시면 또 이어서 이렇게 에서가 호소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역시 이어서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38절에 이렇게 한 번 더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 이리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예,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소리 높여서 크게 운다라고 그의 슬퍼하는 모습을 아주 잘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27장은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실까요? 마치 연극의 그 네 가지 막을 가진 모습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자기 자신의 방법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방법을 쓸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특징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방법을 쓸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징,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 내용을 이삭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게 자기 자신, 사람의 자기 자신의 방법을 쓸 때 나타나는 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서두름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방법을 썼을 때요, 이 서두르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목적을 가장 정확할 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시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사실 서두르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사실 항상 가장 정확한 때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그 자신의 일을 이루시죠. 쉬운 예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한번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을 봤었을 땐 75세에 부름받은 것도 늦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이삭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좀 늦지 않았나, 아니 좀 많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장 정확한 때 주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정황을 놓고 계산해 보셔서 아브라함에게는 딱 25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가장 알맞게 25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100세 되는 해에 이삭을 분명히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못 믿고 어떻습니까? 서둘러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큰 낭패를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앞서서 서둘렀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것이 자신의 집안의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초했다, 낭패를 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삭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삭은 현재 나이가 우리가 앞뒤 정황을 놓고 따져보면요, 137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앞으로 몇 살을 더 사냐면요, 43년을 더 살아서 180세에 죽죠.
예. 심지어는 이 야곱이 앞으로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라반 밑에 가서 20년을 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20년 살고 돌아올 때까지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근거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8절부터 29절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만 봤을 때는 이삭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35장이 이미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하고 난 다음의 일을 기억하고 있죠. 35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삭의 생애는 180년이더라.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참 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27장 가시면요. 이삭이 1절 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놀랍게도 43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사실 아직 임종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축복하는 일을 서둘러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축복하는 모습을 뒤에 야곱도 한번 보여주고 모세도 한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야곱이나 모세는요, 자신이 죽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과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서둘러서 지금 에서를 축복하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야곱이나 모세는요, 자신이 임종하기 직전에 바로 전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삭은 오늘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바로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서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누구를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장 23절 말씀 보시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죠.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히 이삭에게도 이 얘기를 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렇다면 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에서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에서를 편애했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삭이 사냥을 해서 가져다 주는 고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25장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지금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어떤 영적인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입니까? 에서가 가져다 주는 음식,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편애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모습은 오늘 27장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절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고 먹게 하고 그 다음 자기가 축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그 누구도 음식을 먹고 자손들을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누구만요? 오늘 나오는 이삭만 음식을 받아먹고 축복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이요, 먹는 것을 보통 사람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에서가요, 아버지 이삭을 많이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더듬으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사실 먹을 것 때문에 장자권을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야곱에게 팔았죠. 그런데 그 에서가 먹을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누구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지금? 아버지 이삭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 이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먹을 것을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먹을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 그 아들인 에서도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먹을 것으로 인해 이삭은요, 육신의 눈만 점점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 안타깝게도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27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지금 나이가 들어서 뭐 백내장이 생겼는지 어떤 다른 질병에 의해서 그랬는지 눈이 지금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문제는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요, 먹을 것 때문에, 바로 육신적인 욕구 때문에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육신적이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나도 모르게 거스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사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서두르다가 오늘 결국 이삭처럼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다면요, 그는 분명히 서두르질 않았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야곱이나 모세처럼 어떻습니까? 임종 직전에 주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다가 보니까 서두르게 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집안에 큰 문제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은 이삭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리브가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녀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서두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일까지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실 것을 믿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나서서 서두르다가 남편과 큰아들을 속이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사실 리브가가 목적 자체는 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겠죠. 그녀가 분명히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먼저 앞서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입맛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하지만 리브가가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주는 일을 분명히 막으실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주는 일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셔서도 막을 수가 있죠. 사냥감이 안 오게 한다든가 못 잡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삭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축복할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서둘러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결국 서둘러서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족들을 속이는 그런 안타까운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4장에서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서는 이런 단호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었죠. 또 25장에서는 남편 이삭과 함께 자녀의 불임 문제 때문에 20년간 기도했던 그런 인내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단호한 믿음,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던 리브가가요,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가는 서둘러 가려다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사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졌지만요,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런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서 서두르다가 결국 오늘 이삭의 가족처럼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해야 할지 사실 먼저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뜻과 계획을 세워도 이 모든 사람의 뜻과 계획에 앞서서 나의 삶의 전체적인 뜻과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내가 여기서 살지 아니면 저기서 살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내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내가 하는 일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뜻과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먼저 여쭤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뜻과 계획을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뜻과 계획에 우리 자신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펼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존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큰 뜻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에 맞춰서 주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죠. 오늘 이삭의 가족들은요,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 순간만큼은 자신들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뜻과 계획을 구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앞서가다가 이런 큰 실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쓸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요, 부정직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 비밀스럽게 축복을 주려는 부정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지금 흥미롭게도 누구만 부르고 있습니까? 이삭이 에서만 부르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뒤에 나오는 야곱이나 모세는요, 자신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줄 때 공개적으로 축복을 해줬다는 것이죠. 결코 비밀스럽게 그 대상만, 특별히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만 불러서 축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삭만 에서를 비밀스럽게 몰래 불러서 축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를 엿들은 리브가는 이삭보다 더 심한 부정직한 방법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삭도 부정직하지만요, 이삭이 부정직하게 하는 행동을 엿들은, 그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남편보다 더 심각한 부정직한 방법을 쓰고 있죠. 눈이 어두운 남편과 큰아들을 속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눈이 어두운 남편의 입맛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짐승 고기처럼 질긴 육질 맛을 내기 위해서 염소의 음식을 준비했죠. 사실 리브가가 염소 새끼를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원하는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집에서 기르는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양고기를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양고기는 사실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좀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을 주로 먹었을 텐데 지금 이삭이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질긴 들짐승 고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생 고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가금류, 집에서 기르는 가축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떻죠? 조금 더 질기지 않습니까? 기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긴 고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지금 요구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이 어두운 남편의 후각을, 냄새 맡는 후각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가 맡겨둔 옷을 야곱에게 입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리브가가 자기가 맡아 집에 둔 자기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하여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믿고 에서가 가장 좋은 옷을 줬는데요. 지금 그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요, 에서를 속이는데, 자기 남편을 속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하도 심스러워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축복을 줄 때 그 야곱을요, 에서인 척 분장한 그 야곱을 어떡합니까? 껴안죠. 그리고 냄새를 맡습니다. 뒤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지금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에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들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이삭이 하도 힘스러워서 야곱을 이렇게 껴안아서 냄새를 맡아보는데 누구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에서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운 남편의 촉각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붙여주는 모습까지도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런 부정직한 방법을 썼고요. 이것을 본 야곱은 더 부정직한 방법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부정직한 방법을 썼습니다. 몰래 에서만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리브가는요, 더 부정직한 방법을 썼습니다. 눈이 시력이 약화된 남편과 큰아들을 속였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리브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본 야곱은요, 더 부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마저 팔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27장 20절 되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요, 자신의 신앙의 양심까지 팔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도 부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쓰다 보면요, 때때로는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팔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신앙의 양심까지 팔면서 부정직한 방법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법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직한 방법을 쓸 때가 안타깝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다 보면요, 오늘 이삭의 가족처럼 속임수와 꾀를 내고 모략을 꾸밀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삭은 한 그릇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꾀를 냈었습니다. 또 리브가는요,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항상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직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직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역시도 정직한 분이시죠. 그분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속이는 말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의 대화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우리 예수님, 정직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서 정직하게 예라고 대답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 이상은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역시 매우 정직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사도들이 되겠죠.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어떤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집사들도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행전 6장 3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요, 초대교회 집사는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했는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직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정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이사야 29장 15절입니다.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일들은 어둠 속에 있은즉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삭의 가족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장막 안에서 몰래 부정직한 방법으로 음모와 꾀를 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정직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특징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쓸 때 나타나는 이 마지막 특징은요,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써봤지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고요, 반대로 그것 이상의 값비싼 대가만을 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이삭은 지금 에서의 사냥물을 원했죠. 지금 이삭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서가 가져다 주는 사냥물이죠. 그 사냥물로 만들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었습니까? 그는 끝내 그것을 못 먹었죠. 대신 무엇을 먹었습니까? 리브가가 만들어준 염소 새끼 고기를 먹었죠. 에서의 사냥물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지만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에서는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죠. 더 나아가서는 에서에게 저주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40절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죠.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이삭이 요구하는 바였었습니까? 아니죠. 예.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 축복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야곱에게 넘어갔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야곱에게 넘어갔고, 반대로 자신이 원했던 아들 에서에게는 저주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모습을 참 보기를 원했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편애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요, 이 사건 이후로는 결코 야곱을 다시 볼 수 없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부터 45절 말씀 보시면요. 내 형 경노가 풀릴 때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너를 떠나 없어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리거든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내가 한날에 또한 너희 둘을 이르려 하고. 그래서 잠깐만 가 있고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그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죠. 리브가는 이 사건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야곱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사랑하고 편애하는 아들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잘 되고 자신의 옆에 가까이 있기를 바랬지만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얻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방법을 쓰느라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자신의 방법을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받았죠. 그러나 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잘 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그 역시 어떻습니까? 20년간 앞으로 그보다 더 심한 누구 밑에서요? 라반 밑에서 호되게 고생을 합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중에 요셉의 일로 어떻습니까? 또 20년 동안 속는 일을 당하죠. 자신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어떻습니까?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20년 동안 속지 않았었습니까? 끝으로 에서 역시 축복 대신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강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방법을 쓰는 것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이 사건을 맞이했었을 때 잠깐은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복,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이런 복들은 다 사실 우리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복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왜 모든 복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만드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필요할 때 알맞을 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요. 사실 그 누가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누가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삭은 야곱에게 줘야 됐지만 야곱에게 주기를 원치 않았었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은요. 섭리 가운데 야곱에게 갔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은 그것에 불순종해서 안 주려고 했지만요. 결국은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세우신 뜻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고 그것을 뺏어가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41절에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왜 죽이려고 합니까? 화가 나서 죽이는 것도 있지만요. 야곱을 죽이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오겠습니까? 다시? 자기에게 오겠죠. 왜냐면 아들 둘인데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요. 죽이고 그 축복을 뺏으려고 했지만 그는 결코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20년 뒤에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죽이려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도 이 하나님의 일을 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믿고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정확한 때에 섭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반드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다 오히려 일을 망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복은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복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